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런 그 용어를 들어봤나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거 들어봤어요? 뜻이 뭐예요? 지연아, 뜻이 뭐야? 모르겠어요. 정은아, 뜻이 뭐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요? 잘 모르는 건가 이거? 다 당연히 알 줄 알았는데. 예찬아, 뜻이 뭐야? 진짜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연시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긴다. 다 이긴다. 오. 아니 이미 문권사님이 힌트를 다 줬는데 다들 다 모른다고 그러고 막 지피지기, 지피지기. 내가 너를 잘 알면 백전백승이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제 내려오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누구를 연구하는지 알아요? 선생님을 연구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시험을 내는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전도사님은 그랬어요. 최소한. 전도사님이 공부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그리고 대학교 때도 똑같아. 대학교 때도 내가 교수를 알아야 교수가 원하는 답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유창한 답을 써도 점수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특히 이 객관식은 객관적이니까 괜찮지만 주관식은 주관적이야. 그래서 교수가 원하는 답을 써야 A 뿔이 나와.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가서 이거 되게 이 청기누설이에요. 전도사님 진짜로 전도사님 B가 없어. B뿔이 없어. 다 A 뿔이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냥 그거 간단해요. 교수의 그 심정을 알았어. 교수가 원하는 거, 그 교수가 어떠한 그 가치관이 있고, 교수가 신약을 가르치든 구약을 가르치든, 만약에 구약에서 이사야를 가르친다. 그럼 이사야서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전도사님이 정확히 알았어. 그래서 이 주관식 문제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사야서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거거든. 그러면은 그 교수가 원하는 아주 달콤한 말들로 다 적어내지. 왜? 나는 점수를 따는 게 목적이지. 학술적 논쟁을 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었거든.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도 똑같아요. 너네들 학생이니까 그 학생일 때도 똑같고 나중에 사회 나와도 똑같아. 사회 나와서는 이제 나의 상급자의 그 심정을 알아야 돼. 그런 것처럼 이 지피지기 상대를 알아야 돼. 나에게 어떠한 유해를 주거나 나에게 어떠한 점수를 주거나 나에게 어떠한 상벌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다? 북한이다 배워요. 근데 요즘 시대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 때는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총 연습을 하고 전술 훈련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라 언제고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기고자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명확하게 북한이다 라고 하면서 배우면서 그 군대 생활을 3년을 보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주적은 누굴까? 여기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저기 졸고 있는 송필호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주적은 누굴까요? 지은아 우리의 주적 마귀? 그래요 마귀 까마귀 아니고 마귀 사탄 마귀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이 사탄 마귀를 알아야 돼 사탄 마귀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적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최소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율정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적이 아니야 오히려 아군이면 아군이지 우리의 적이 아니야 우리의 적은 저 밖에 누군가 그리고 사탄 마귀 언제나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지금도 호신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리를 졸게 하려고 졸개를 보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게 마귀가 사탄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건데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그 마귀에 대해서 잘 배웁니까?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맨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 뭐 성경 인물들에서는 잘 아는데 우리 사탄 마귀는 공부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탄 마귀의 특성이 있어요. 일단 사탄 마귀는 뭐냐?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뭐 하는 영?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이 거짓말의 대왕이야. 거짓말의 대왕. 그래서 창세기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를 꿰어내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죠. 어떻게 꿰어내요? 하와한테 먼저 오죠. 하와한테 와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교묘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잘 구분을 해야 돼요. 하와한테 와서 하와야 너 하나님이 진짜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 진짜야? 그 질문을 던지면서 하와로 하여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막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게 지금 그 사탄 마귀의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이 마귀가요 교묘하게 거짓말을 계속해요. 이게 사탄 마귀의 특성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탄 마귀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귀는 속성이 뭐냐? 숨어요. 어떻다고? 숨어요. 잘 숨어요. 아주 잘 숨어요. 지가 저질러 놓고 어떻게 한다? 뒤로 숨어요. 지가 안 그랬느냐. 그리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가 했다고 말하지 않게 해요. 그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특성. 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있어. 뭐 했어요? 숨었어요. 누굴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며 어디 갔냐 찾죠. 숨는 거예요. 가리고 숨고. 그게 뭐냐? 이 사탄 마귀의 특성, 죄악의 속성이라기 때문에. 죄악의 속성. 그래서 마귀는요 명확해요. 거짓말하는 영이고 숨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명확하게 큰 눈 뜨고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항상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이 전쟁터가 이 혈과 육의 전쟁터가 아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임을 알기 때문에 항상 요걸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한다. 나한테 거짓말한다. 누가 나한테 거짓말하나? 눈 크게 뜨고 쳐다보는 거고. 그리고 마귀는 또 어떻게 한다고? 숨어요. 그리고 이 지금 나의 지금 전도사님 행동 반경에서 어떻게 숨어서 나한테 역사할까? 어떤 사람 뒤에 숨어서 역사해요. 대부분 그래. 어떤 사람 뒤에 역사하고 어떤 언론 매체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고 어떤 정부의 뒤에서 숨어서도 하고 아무튼 이게 지금 사탄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전도사님은 이걸 아니까 항상 눈 크게 뜨고 쳐다봐. 이게 어떤 역사인지. 마귀는요 그렇게 일을 합니다. 왜? 그랬어. 애초에 창세기부터 그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럽니다. 계속.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만, 우리가 아는 위인들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누구도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시험을 당한다라는 거야. 저는 이런 거 보면 위로가 돼, 사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구나.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 위로가 되는데.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고. 이 마귀가 어떻게 시험을 하는지. 자, 근데요, 언제 시험을 당하느냐? 이게 일단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사. 자, 시험을 받는다는데 광야로 갔어요. 그때는 언제 그때예요? 여기서는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는 게 그때가 아니에요. 이 그때에라는 것은 3장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 있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그때에 누가 오셨어? 성령님께서 예수님한테 오셔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합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려고. 그러면 마귀한테 시험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네? 아무튼 그건 논외로 일단 하고,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가 도대체 어느 때냐? 여러분 좀 이따가 공과하시면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것도 배우셔야 되는데, 그때가 뭐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던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3장의 내용이 뭐예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3장에 한번 보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어디로 갔어요? 요단강에 갔어요. 그 요한에게 그럽니다. 야, 나에게 세례를 줘. 그래서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으셨는데 16절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더라. 하늘에 열리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여기서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성령님 비둘기 니꼴 이 등가 교환 법칙이 발생되는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비둘기가 아닌데 비둘기 형상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제 4장이 출발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한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시험이 임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이 4장 시험 당하는 거는 분명히 3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특별히 3장 이 17절하고 너무나도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했어요? 세상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왕의 권한을 이미 선포를 했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한 상태라고. 그러고 나서 그때 뭐가 옵니까? 시험이 와요. 근데요, 이제 잘 봐봐요. 이게 진짜 창세기하고 교차적으로 명확하게 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 마귀가 와서 진짜로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질문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요, 이때에 도대체 사탄 마귀는 뭐라고 와서 시험을 합니까? 우리 4장 한번 2절은 40일 금식했고요. 3절 한번 봅시다. 4장 3절 읽어볼게요.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사탄 마귀의 시험을 보면 요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첫 번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수종될 거야. 그 다음에 세계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너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거 줄게. 여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 마태복음 4장은 그게 포커스가 아니야, 사실은.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이라고 선포했는데 마귀는 와서 거짓말, 교묘하게 거짓말합니다. 뭐라고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가 주가 아니야. 뭐예요? 주가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게 사탄 마귀의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아주 교묘하죠. 얼마나 교묘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잘 봐봐요. 자, 예수님 입장이 돼봅시다. 너희들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입장이 돼봅시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건 마귀가 질문하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근데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반대로 말해봅시다. 아들이 아니면 너는 돌을 떡덩이로 할 수 없어. 이 말이 되거든. 그러니까 돌을 떡덩이로 할 수 없으면 뭐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주 교묘한 거예요. 이거 고차원적인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파고드는 겁니다. 왜? 사탄 마귀가 그걸 너무 잘 알아. 지금 이 예수님한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게 하고 그것을 교묘하게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게 하죠. 아니요. 하지만 사탄 마귀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 사탄 마귀가 뒤집어야 되는 말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해라? 이 돌을 떡덩이로 되게. 만약에 하지 못하면 이거 굉장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돼, 사실. 이것도 no, 이것도 no야.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 같잖아. 하지만요, 예수님은 철벽을 치십니다. 철벽을 쳤어요. 어떻게 철벽 쳐요? 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전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해서 말씀을 만나야 된댔어요. 말씀을 들어야 된댔어요. 말씀을 보아야 된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주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문현답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전도사님이 사실 지난주에 이제 선생님들끼리 모였어요. 이제 수련회 끝났으니까 등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1등부터 4등까지. 전도사님 마음에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었어. 왜? 전도사님은 다 할 줄 아니까. 딱 보니까 그러는 하는데,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죠. 어떤 선생님한테. 선생님한테 이미 회의하기 전에 질문을 했어. 선생님은 몇 등 같아요? 콕 찔르면서 질문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굉장히 우문현답 아니야? 우문현답? 이미 다들 자기의 마음속으로는 다 1등이거든. 근데 전도사님도 마음속으로는 사실 다 1등이었어요. 너무나도 귀했고, 정말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귀하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했는데 너무나도 귀하다. 다 1등을 주고 싶지만 또 어떻게 해야 돼? 등수를 또 매겨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등수를 매겨보자고요. 왜? 상품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등수를 매깁시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모여서 등수를 매겼어요. 무튼 하지만 우문현답이라는 거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도 선택할 수 없고 이쪽도 선택할 수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건 사실이니까 우문현답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요, 이 마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또 6절에 보니까 6절 가봅시다. 4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수정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요. 여기서 또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여기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뛰어내려도 안 되고 뛰어내리지 않아도 좀 거시기한 거죠. 그렇지만 우문현답으로 또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지. 마귀는요, 너무 잘 알아. 근데 여러분, 우리들한테도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럼 기독교인한테 기독교인이냐고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질문이 올 겁니다. 조나님 옛날에 말을 했죠. 조나님 알바를 많이 했다고 했어요. 독서실 총무도 해봤고, 주유소도 해봤고, 편의점도 해봤고, 진짜 별의별 걸 다 해봤어. 근데 그 중에서도 은행에서도 알바를 해봤어요. 조나님이 태권도 자격증이 있고, 사범 자격증도 있으니까 은행에 청경으로 이제 들어갔죠. 여기에 가스총 이렇게 들고. 근데 그게 수입이 정말 괜찮았거든. 그래서 잠깐 해봤어요. 근데 그때 은행은 왜 이렇게 회식이 많아? 회식. 저는 회식 진짜 잘 안 가거든. 근데 자꾸 거기 은행 누나들이 같이 먹자고, 밥만 먹고 가라고. 술자리인데 사실은. 근데 또 되게 고급진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로 간단 말이에요. 아예 층을 다 빌려갔어. 지금 한창 이슈됐던 이태원 있죠. 이태원 거기 그 사거리 중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전화님이 했거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그 머리 빠박이 그분 있잖아. 동성애 하시는 그 머리 빠박이. 그분 가게가 꽤 있었어요. 거기 4-5군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빌려가지고 1, 2, 3층을 다 전세를 내가지고 왜냐? 거기 그분이 여기 기업은행 그 주 고객이었어. 그래서 그냥 전세를 내주셨어. 땡전 한 푼 안 받고. 그래가지고 1, 2, 3층에 모든 거기가 또 여러 가지 또 지점이 있어가지고 이태원 지점과 저기 보광 지점 이렇게 다 합쳐져 있었어요. 순천향 지점. 그러니까 3개 지점에 은행원이 모이니까 꽤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이번만은 와야 된다는 거지. 왜? 근데 전도사님은 교회를 또 돌봐야 되는 입장이고 전도사 직함이 있으니까 나 못 간다 라고 했는데 자꾸 오라는 거야. 그래서 한 번만 갈게 하고 이제 그때 마침 또 화요일 목요일이어가지고 화요일 목요일은 조나님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갔던 것 같아. 근데 갔는데 계속 저한테 뭘 해요? 조나님은 맛있는 것만 먹고 오려고 했는데 계속 술을 권하는 거지. 과장이 내가 전도사인 거 아는데, 신학생인 거 아는데, 뻔히 아는데, 방학에 잠깐 알바하고 있는 거였는데 술을 권해요. 노 했죠. 노. 근데요, 그 술을 권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너가 전도사님이야? 그래도 한번 먹어봐.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뭐예요? 나중에 지점장이 날 부르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빈 잔을 주면서 한 잔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 목사 아들이고 권요셉이야. 요셉. 이름도 요셉이야. 디펜스가 명확한 이름이라고. 근데 또 한 잔을 주려고 하는 거야. No. 저 안 먹습니다. 네, 저 거기 가서 밥 먹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번 권했으면 됐잖아 이제. 근데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다들 취기가 오른 거죠. 저는 이제 짜증 나는 거야. 이제 10시가 돼가고 있고 난 집에 가고 싶고. 근데 이제 또 괜히 나만 일어서면 분위기가 좀 거시기 할 것 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또 나를 부르는 거지. 아까 노 했는데도 또 불러. 네가 뭐 전도사님 어때? 한잔 해. 괜찮아. 내가 아는 저기 목사도 한잔 하더라. 야, 너도 먹어. 괜찮아. 넌 그래봤자 꼭 해봐야 전도사 아니야, 전도사. 한잔 해. 거기 팀장이 또 한 잔을 권하는 거야. 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먹히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조나님한테 또 안 권할 것 같잖아. 근데 웃기고 있네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는데, 점심 밥 먹는데 근무 시간에도 술 한잔 하세요. 그 팀장님들은. 근데도 또 나한테 또 권하는 거지.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생략된 말들이 있어, 앞에. 너가 기독교인이냐?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괜찮아. 그래도 이거 해봐. 여러분, 이거 해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예수쟁이냐? 이거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포커스는 뭔지 알아요? 요 예수쟁이, 요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인, 이걸 뒤집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요, 딱 넘어가는 순간 나는 뭐가 돼? 개독교가 되는 거야. 너도 별거 없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그걸 물거들어집니다. 사탄은요,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 요거 하나 정도, 요거 하나 정도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들은 보고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요것을 뒤집기 위해서 요걸 말을 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왜 자꾸 사탄 마귀가 이걸 공격하는지 여러분 두 눈 크게 뜨고 쳐다봐야 돼. 여러분 요즘 뭐 코로나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지만 말을 안 하고 넘어갈래야 넘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 방송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방송 예배 드리는 분들도 빨리 오프라인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이게 중요하지 않아. 계속 사탄 마귀는 뭘 공격하느냐? 우리의 기독교인의 정체성. 너가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요거 해봐. 계속 주문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주문에 계속 따라가잖아? 걔네들은 그럴 거야. 별거 없네. 교회도 별거 없네. 옛날 교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불합리한 명령들에 그의 생명을 바쳤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이게 거북한 걸 알면서도 말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게 그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걸 공격해요. 이게 본질인 양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 사탄 마귀와 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교회를 다니냐? 예수쟁이냐? 그럼 요거 해봐. 요걸 계속 주문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계속 시험을 하죠. 이 사탄 마귀의 특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끈질기게 물고들어집니다. 그거 하나를 잡았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분명히 세 번째 시험에도 여기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생략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치만 뭐 성경에 안 남았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치만 계속 끈질기가 물고 늘어져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뒤엎고 싶은 거야. 왜? 그것이 생명이 있고 그것이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 이게 사탄 마귀가 이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을 뒤엎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 가지십시오. 다른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것들을 나눠준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사탄 마귀는 그걸 흔듭니다.
뭐 100%라고 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100%의 나에 대한 확신이라고 칩시다. 사탄 마귀는 이 100%를 한 90% 깎아내리는 게 아니야. 살짝 흠집을 내요. 교묘하게. 몇 프로만 깎아요? 2% 정도만 깎아내면 돼요. 여러분 그 광고 있죠? 2% 부족할 때. 여러분 근데 2% 부족하면 다 부족한 거야. 잘하셔야 돼. 정말 부족한 거야 그게. 이 확신이 100%가 아니면 그건 100%가 확신이 아니에요. 조금만 깎아내립니다. 그게 사탄 마귀의 계략이고 거짓말이야. 교묘해. 그리고 사탄 마귀는 어디로 숨어요? 뒤로 숨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양 사람들 뒤에 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사람들 뒤에, 군중 뒤에 숨었던 거예요. 사실은 사탄 마귀와 예수님과의 영적인 싸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영적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사탄 마귀는 뒤에 숨어서 그 교묘한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우리가 찬성하면 안 된댔어요. 근데요 이 세상은요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교묘한 말로 속여서 뒤에서 누가 숨어 있는지도 모른 채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해. 차별금지법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좋아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역차별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조차도 오케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동성애 나쁘다 말할 수 있잖아. 왜? 기독교니까, 교회니까.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니까. 근데요, 이제 차별금지법 통과되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전도사님, 말을 하는 순간, 만약에 이 영상이 다 편집이 됐잖아. 이걸 저장을 해서 신고를 하잖아, 누군가. 동성애 찬성론자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전도사님은 철컹철컹 해야 돼. 동성애 결혼시켜 주십시오. 저에게 주례를 쳐 주십시오. 왔어. 그러면은 전도사님, no, 나의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결혼 못 시킵니다. 라고 하면 또 감옥 가야 돼. 이게 차별금지법이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과서에도 아마 실릴 거야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요.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판별해야 됩니다. 그 뒤에 왜 자꾸만 이 동성애라는 것을 물고 늘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왜 자꾸 그러는지. 왜 자꾸 차별금지법 얘기하는지를. 왜 그런지를. 계속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켜서 무엇을 무너뜨리고 싶은지 알아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가정들을 파탄에 이루고 싶은 거야. 왜? 교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뭐예요? 가정들이에요. 가정들. 그래서 전도사님은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혼, no,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동성애, no, 안 됩니다. 근데 그게 가정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탄 마귀는 교묘하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파괴하느냐?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파괴해요. 여러분 현상들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코로나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가 터져서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저기 목사가 막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정말 죄송하지 이 사회에.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정말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교회들이 그 타격이 정말 마음이 아픈 타격이 뭔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 교회 욕하는 거 그래 됐죠 오케이 늘 그래 왔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 우린 늘 욕먹었잖아요. 안 그랬어요? 교회 다니다면 막 그냥 안 믿는 아빠들이 엄마 핍박하는 거 뭐 일상이었잖아. 그런 건 뭐 그럴 수 있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요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불신이 싹트고 있어요. 서로 미워해요. 서로 증오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지를. 누가 기뻐할까?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싸우고 서로 미워하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싸우면 누가 기뻐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그것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 예수님한테 와서도 싸움을 걸었던 이 마귀는 명확하게 공격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였어요. 사탄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예수쟁이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너 이거 해봐라. 질문할 거고 계속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탄 마귀를 명확하게 보십시오. 그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해답은 명확합니다.
사탄 마귀를 알고 누구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여기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명확해요. 어디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사탄 마귀는 계속 공격해요. 예수쟁이들을. 하지만 우리 예수쟁이들은 명확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정체성을 명확히 가져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흔드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야, 넌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공격해 올 때 선포해야 돼요. 어떻게 선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4장 10절 읽어봅시다. 우리 읽고 마칠 텐데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능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아니잖아. 사탄은 물러가라 하면 사탄이 쫓겨날까? 안 그래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듣고 사탄 마귀는 벌벌벌벌 떠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슬들은 끊어지고 그가 해방이 되고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세요. 한 주 동안 흔들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여서 흔들립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사탄은 물러가고 오늘도 나를 휘어잡는 것은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기도하시고 더욱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